우리가 지금 의회의 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알 듯 모를 듯한 단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의의 종 혹은 죄의 종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부류를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참으로 재미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를 딱 나눠요.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런데 의의 종과 죄의 종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은 이건 시대 문화적인 어떤 관습에 바탕을 둔 내용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대한 이해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에 있었던 노예 제도, 노예 매매 제도에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의 종, 죄의 종에 대한 새로운 영적 신분, 영적 직분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여러분의 육체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의의 종, 하나는 죄의 종이에요. 이것은 불신자가 됐든 아니든 모든 인간들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다음에 권위가 있죠. 어떤 나라의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예롭고 명예로운 거예요. 요셉, 다니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결정이 되고 신분이 결정이 되고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생명까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신분, 권위, 가치가 결정된다. 그리고 더해서 영적인 생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느 편에 속하고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지금 판가름 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다 복 받는다 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과연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서는 언약의 이 관계성,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복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패밀리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하루에 얼마를 무엇을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내가 몇 장을 읽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종교의 행위예요. 그냥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복 받는다 하잖아요. 그럼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특별하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내가 무슨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종교 샤머니즘에 속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서 복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또 복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 해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럼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내가 무슨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어떤 혜택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어떤 관계성이나 어떤 언약이나 그런 것은 전혀 배제한 채로 그냥 복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편한 거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제한과 한계의 법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제한과 한계가 있을까 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 받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 복으로 자기 욕구, 욕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니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나 은혜 받고 싶어. 이게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종교나 어떤 신앙을 통해 유익은 되게 얻고 싶은데 세미나는 가긴 해. 뭐 은혜 세미나, 뭐 응답 세미나, 복 받는 세미나, 뭐 기름 부음, 뭐 다 있는데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관계성,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수용은 전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칙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때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게 자체가 싫은 거죠. 또한 이 종에 대한 이런 표현, 의의 종, 죄의 종 이런 표현은 어쨌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일컫는 딱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의의 종이라는 게 참으로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의의 종이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과 아울러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방향성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보다 어떠면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정말 명예로운 호칭은 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의 삶을 사는 종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주인의 의로운 주인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냐면 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급이 있어요. 그죠? 높낮이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상사님 뭐 아니죠 그 상무님 뭐 전무님 뭐 차장님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또 대리가 뭐 이렇게 시키면 저 보고서 좀 써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이름 외에 직분이 있어요. 아들 집안에서는 아버지, 직장인에서는 상사, 대리 뭐 이런 게 있고 군대에서도 있고. 여러분 축구단에 가보세요. 주장, 감독, 단장 다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인간의 공동체에는 이름 외에 특별한 직급과 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 이상이 되면 관계가 있어요. 관계. 하나 이상이 되면 주종 관계가 세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주종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다? 주종 관계다. 그것을 명명하는 것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죄의 종은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에 얽매이고 죄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더 분명한 거 뭐예요? 죄의 종은 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와 종주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을 다른 말로 또 죄의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게 순종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이에요. 근데 이런 죄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세기 당시에 흔히 있었던 노예제도, 노예를 매매하는 그 매매제도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종이에요, 종. 종은 여러분이 영화나 이제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엔 어때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때려서 죽여도 되고, 찔러서 죽여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의 권세, 권위, 권한에 그냥 모든 것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의의 주인이라는 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의의 주인의 권한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의 종이고 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죄의 종과 노예로서 부리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다.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어떤 힘이 센 자든 권세가 있는 자든 상관없이 그들은 죄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이 있어요. 죄의 종노릇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흔히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죄도 관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과 행동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행동하는 것들을 죄라고 안 해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이건 죽음의 선고가 가능한 죄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죄는 상대성이며 관계성이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이 죄의 종이 하는 일인데, 죄 주인이 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항하게 하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살인도 저지르고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예요. 뒤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고 하면은, 의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의의 복음 쭉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의롭게 된 자가 누굽니까? 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됐는데, 이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합한 자를 의미했어요. 왜요? 죄가 근원적으로 마음의 불의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씻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불의가 씻겨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씻겨진 상태로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천사처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깨끗함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될 만큼 거룩해진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는 걸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받은 상태가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됐다는 거는요,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연합된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거룩함이 동일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엄청난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의의 종이라고 부르는가,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의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뭐예요? 관계성을 의미해요. 근데 그 관계성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성경은 반복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구원받은 자 혹은 믿는 자들에게 상당한 높이의 가치를 부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광스러운 권위가 있다, 영광스러운 직분, 직위가 주어졌다, 혹은 그들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의 값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노예 제도에서 예를 들어 어떤 노예가 팔려요. 근데 그 노예를 산 사람이 사회적으로 힘이 없거나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소문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수장이라면 그 노예를 사서 뭐해요?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악독한 일들을 하는데 쓰여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팔려간 그곳 혹은 노예를 사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노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같은 노예, 같은 곳에서 잡혀왔는데 한 노예는 어떤 부잣집에서 사갔어요. 그 같은 종이라도 그 종이 가서 그 회계 업무를 맡고 그 집의 어떤 살림을 맡게 되고 높은 직위의 일들을 맡게 되면 그만큼 그 종은 높아지는 거예요. 가치도.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집의 전권을 다 그에게 맡겨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은 의로운 값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종이긴 종인데 주인이 누구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 그 의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예요? 의, 곧 거룩함, 깨끗함. 이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이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동일한 자. 이 자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종인데 엄청난 가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것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의의 종은 이건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불려짐으로 그 영광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불의함이 씻겨진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식탁에 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종. 사람을 죽이는데, 고리대금하는데,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데 불려지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일들을 다루게 될 것에 대해서 맡겨줄 수 있을 정도의 종.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세 번째, 의의 종은,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의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분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시키는 악독한 일들을, 죽음의 일들에 관여된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죽음과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의의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사명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은 뭐하고 살아요? 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걸 의미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노예는 이 생명의 값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살 때는 생명이 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사신 거예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저 노예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종을 사실 때에는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들여진 거예요. 그것이 속전물로 들여져서 그 속전물이 담보로 내가 의의 종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숨과 목숨이 교차된 걸 말해요. 우리는요, 간단해요. 의의 것이에요. 나는 의에게 생명의 빚을 졌어요. 우리의 삶은 간단합니다. 의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종이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할 수가 없고 이거 안 할래요 할 수 없어요. 의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자원해서 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순교라고 불러요.
의의 종들은 매우 특별한 종을 일컫는 시대적인 용어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의 종은 대속의 구속을 힘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의의 종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의 주인이 그렇게 피값으로 나를 사지 않았으면 여전히 뭐예요? 우리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이 내 가치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아멘? 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의의 종의 특별하는 의미는 뭐냐면 의의 종은요,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해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헌신하고 템플 스테이를 가고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얼마를 공들여서 하고 1000번제를 하고 이게 모두 종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의 종들은 의의 주인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어느 정도 차면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 여러분 아까도 노예제도 얘기했죠. 노예제도에서 노예가 죄의 주인과 의의 주인이 있다면 나 의의 주인 노예가 선택 못해요.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제가 예전부터, 수학을 많이 공부해서 저는 의의 종이 될 자격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공로, 공적, 자격, 어떤 노력, 땀 흘린 거, 윤리, 도덕, 행함,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건 절대로 선택이나 노력이나 스스로 될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의의 종은 스스로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의 주인의 생명의 핏값이 들여져야 돼요. 그 생명의 핏값이 없이는 절대로 의의 종이 안 돼요. 스스로 절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은 의의 주인의 생명의 핏값이 들여져야만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의 종이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서 아무런 값어치를 들이지 않았을 때 의의 주인의 핏값으로 그를 사들이는 거예요. 자, 의의 종의 특별성은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상 반복이지만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해요. 여러분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죄가 시키지 않아도 시키는 대로 안 살아도 되는 자유.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적인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죄라는 건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제한과 한계가 없어요. 그래야 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마약을 하고 내가 도박을 하고 포커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과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하면 죄지? 이러면 내 인생이 잘못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옳지 않은 판단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내 자기중심이 한다니까요. 내 사랑이 그러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을 못해요.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근거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쾌락이란 말이에요. 자기 쾌락에 의해서 이러면은 쾌락이 좋지, 이러면 쾌락이 더 증가하겠지, 이러면 내가 더 재밌겠지, 이러면 더 나에게 유익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의의 제한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라고 하는 게 개입이 안 되잖아요. 자기 판단을 할 때에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종노릇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을 개입을 안 받아들인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죄인은 제한과 한계가 없는 상태가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과 한계가 없는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한과 한계를 왜 없앴어요?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의 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재하는 법이 없어야 내 욕망의 성취가 있으니 그거는 속은 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근원성은 자기가 욕망에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켜요. 때로는 그것이 폭력으로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해? 너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왜 네가 뭐 주인이야? 난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제한과 한계의 법을 벗어난 본성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주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 도박장에 가면 마음껏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서 전화하는 거죠. 빨리 들어와. 이게 이제 그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거나 예를 들어 옆에서 너 그만해 이 사람아. 또 그러면 너 망해. 너 그러다가 너 패가망신하면 어떻게? 그 친구를 해야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야만 그래야 자기의 쾌락이 유익된다라고 하는 본성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법이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편해요? 이래라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나 하나님이 왜 싫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벌써 여기서 긴장이 확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까봐. 주일날 못 놀러 갈까봐. 담배 못 피워야 되고, 술을 안 먹어야 되고, 이 짓도 안 해야 되고, 저 짓도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마찬가지. 목사라는 존재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제재할 것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은 법을 떠난 거예요. 통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탕자에 비해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없는 나라를 간 거거든요. 아버지의 법이 없고 아버지의 손길이 안 닿고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통화가 안 되는 이게 와이파이 안 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뭐예요?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마음껏 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한 잔소리, 하나님의 제재, 제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해서 다니는 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되는 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 이거 노래 부르다가 감동 먹었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말씀을 벗어나고 도망가는 건데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거죠. 이게 자원하여 하나님의 법 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달려가는 이유는 오해가 거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이해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이제 이해된 거예요. 말씀이 뭔지. 생명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준다라는 게 말씀의 본뜻인데 인간은 제한성이라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는 선한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로, 안 해야 되는 걸로, 내 욕망이 제한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됐어. 그걸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이 복음 접촉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못 살아. 이 얘기단 말이죠. 의의 종은 뭐예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움과 그 자비하심의 영원함에 대한 변함없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오픈해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이 못되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어.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뭐 이상하게 잘 되는 길만 막고, 내가 부자 되는 것만 막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 막고,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 죄의 본성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만 자연스럽게 그 법칙 안에서만 살도록 규정되어진 자를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의 종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면서 내가 예전에 구속받았던 죄라고 하는 형태와 그 죄라고 하는 영적 구속력이 얼마나 내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이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 대한 이 배신에 대한 이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큰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게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력으로, 지배력으로 그 법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식탁에 못 앉는 거죠. 밥을 들고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어떤 달콤한 것을 떼어내는 과정에, 이 유아기의 과정이 굉장히 아픔과 동시에 아버지와의 이 껄끄러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의의 종은 뭐예요? 아버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위, 권세, 통치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예배를 권면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통치력, 그 의미, 그 뜻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그 묶임을 풀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다 묶여 있잖아요. 오해하잖아요. 나를 오게 해. 나를 묶으려고 그래. 막 나를 갖다 종교적으로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영의 권세는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풀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면적으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 기독교, 교회가 여러분, 성도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끊임없이 신방하고 권면하고 기도드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안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 교회, 기독교, 목회, 어떤 목회라고 하는 권위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이제 오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여전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광신도가 돼갖고 내 삶이 침해받았어. 시간 뺏겼어. 돈 뺏겼어. 뭐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대는 거죠. 결국 그게 죄의 종인 거예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 심판하고 있는 그 생각 들어온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심판이 자기 애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 끊임없이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밖에 공의로운 법이 안 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운 법 앞에 가야죠. 자기가 가서 심판 받아봐야죠. 하나님 판단 한번 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이라는 것 앞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씀이라는 것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겉면을 거부하는 거죠. 이제 진행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또 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크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의 종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대속이에요.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그의 피로 씻어주는
대속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권위가 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의 종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검증 테스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의의 종과 죄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의 종들은 여러분 죄의 관계성에서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의의 종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그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그 의도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여러분들이 이미 걷어낸 자여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불의함이 작동하지 않도록 이것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의로움의 삶에 온된 거예요. 이제 불이 켜진 거죠. 이제는 우리 속에서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대적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해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원인이 되는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내 삶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동기부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의 종이라는 말로 이제 새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의 종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마음, 오해의 마음이 풀려진 상태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의로운 자는 마음이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어떤 성도가 교인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죄를 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의 제한과 한계가 없는 그러한 죄를 공개적으로나 혹은 그렇게 하는 거죠. 공공연하게. 그랬더니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나는 마음은 의로워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의의 종은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그것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한 마음의 깨끗함? 거기서는 끝이 아니야. 너가 의의 종이라면 너는 반드시 의로운 삶이 나와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삶이 나타나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인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6장 얘기예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제가 원리적으로 그 뒤에 한 절 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면 의의 종으로서 너가 정말 죄에 대한 그 과거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네 마음껏 교인이랍시고 살았던 것들에서 이제 그만 스톱! 그쳐! 왜? 너 의의 종이잖아. 너 의의 주인을 향해 목숨 바쳐 살아야 되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살아야 되는 자잖아.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종은 의의 거룩함을 바탕으로 의로운 삶,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사람들에 대한 현대적 규정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 말씀, 그의 뜻이 제한적이며 한계적인 제재였다라는 오해가 없어져야 가능해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뭐냐면 상황과 말과 어떠한
자그마한 어떤 시간들이 주어져도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성향이 오해인 거예요, 오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 사랑에 근거한 판단, 심판, 끊임없이 가치, 철학, 자기 관념, 자기 성격으로 굳어져 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굳어져 가냐면 그런 식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원죄의 속성이 결국 그것이 큰 돌뿌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는 상태, 그 기질이나 속성, 습성, 성격이 되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광야라는 프로그램이 대비하고 있다. 광야는 뭐 한다? 깨트리고, 쪼개고,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뿌리 뽑아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현장이 광야다. 그래서 의의 종은 그 의롭게 된 마음과 함께 의로운 선택, 의로움의 어떤 기질, 의로움의 어떤 행동, 감사, 기쁨 혹은 영광, 헌신, 겸손함, 끊임없는 인내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의 종들의 특징 세 가지를 이제 이러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의의 종들이라고 표현되어지면 이렇게는 적어도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이에요.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총체적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총체적인 의미이듯이 말씀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 거니까 단순히 기록된 문자만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의 백성들은 뭐냐 하면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십계명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자체에 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두면 영원히 인간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중심 선에서 법을 이해해봐. 절대 못하죠. 그래서 아예 그 법을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거듭난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yes sir, 아멘 돼버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뭐 묵상하고 뭐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뭐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생명 주려는 거야. 나 너 영원히 내 백성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는 있잖아.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나 너에게 생명 주려고 그래. 나는 너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나는 너를 영원한 나의 백성 삼으려 해. 그런데 그것이 공의로운 법으로 제한과 한계 율법으로 딱 주어진 거죠, 세상 속에. 근데 어쨌든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이 러브레터로 들려야 돼요. 우리가 신에서 하는 언약이 뭡니까? 케투바. 연인의 정언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새 언약 케투바죠?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뭐예요? 단장.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성경 읽어? 예, 러브레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에 대한 러브레터가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한과 한계의 법이고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 가면 나 힘들어. 교회 가면 나보러 맨날 이거 시켜 저거 시켜 헌금 많이 하래. 뭐 이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소리가 이제 그쳐지는 거죠. 드디어는 주님의 그 권면과 사랑의 어떤 호출 이런 것들이 러브레터라는 것을 그것이 총체적으로 말씀이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감사히 기쁘게 예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주인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살아가는 것이 의의 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디발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는 뭐예요? 보디발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그 나라를 통치해서 결국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어떤 목적이나 최종적인 어떤 대답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죠. 자, 이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냐 하면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된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랑의 끝이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무대를 동경해요.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와 그 환호와 인정,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목적이 돼요. 돈을 갖든 뭐를 갖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나머지는 뭐예요? 무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치인이 되고 높아지고 막 끊임없이 또 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내가 끊임없이 자기 영광.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애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은 그 끝이 자기 영광이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의 경배와 칭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꿈에 잘 때 뭐예요?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그 침체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대에서 들려질 소리에 이 환각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엔 성취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죄의 본성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분,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의 환청이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초계와 같이 나를 버리는 거죠.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들, 나의 힘이, 목숨이, 나의 재능이, 달란트가,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묻어버리는 거죠. 의의 종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그랬더니 죄는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쳐진 상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될 걸 뺏어갖고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어떤 자기의 그 인싸 그 많은 수많은 경배하는 그 팔로워들을 통하여 다 자기 영광을 끌어내는 데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최초의 그 기름 부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거기에서 뭐 하라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라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하지 말고. 결국 이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환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7, 8세, 결국 강건해야 90세에서 죽어질 거. 그러고 나서 가서 심판받을 건데 여기서 사람들의 환호의 환각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고치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이름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거는 의의 종은 뭐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이 여기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라고요. 근데 그 칭찬을 아래로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그 경배예요, 경배. 그걸 뭐예요? 신적 경배를 나에게 해달라는 거죠. 김정은처럼, 이만희처럼, 문선명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경배를 밑으로부터 끌어올려 당기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원하지 않고. 의의 종은 뭐다? 의의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라는 거죠. 그게 의의 종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의의 종의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의의 종은 간단해요. 몸에 남은 죄의 본성의 잔재를 그것을 깨트리며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역하는 거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괴이한 심판의 이 재판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중심성일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불공정한 이 재판의 이 관례를 깨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본성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성을 다 부셔버리고 그분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의로움을 좇는 사람의 이 또 다른 면이 뭐예요? 죄의 본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는 총체적인 어떤 말씀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가르침과 교훈과 그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까지 포함한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나에게 제한과 한계로 다가온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를 의의 종 삼아준 의의 주인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나를 의의 종 만든 우리 주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주인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 이 종 하나 살리겠다고 주인이 직접 피 흘리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을 향하여 나 이제 그분을 위해서 좀 살아볼 거야. 그분 잘 되는 걸 내가 해볼 거야. 그분 도와드릴 거야. 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상에 이 종을 위해서 죽으셨대. 나 진짜 자유케 돼서 나 이분 너무 좋아서 나 이분 자랑스러워서 나 이분 세상에 좀 자랑하고 다닐래.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주인이 하시는 일들이 좋고 그 주인의 계획이 좋고 그 주인이 꿈꾸는 나라가 좋고 그 주인이 꿈꾸는 계획이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나 그분에게 따라갈래.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절해가는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냐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이제 남은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의 복음을 통해서 의의 종된 삶, 의의 종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남은 과제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가치,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른 그 비싼 다른 어떤 걸로 우리를 값을 못 매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이 정체성, 나는 의의 종이야. 우리 의의 주인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대단한 분이야. 나 거기 속했네. 그분이 나를 불렀어. 그분이 내 뒷배야. 나를 지켜주셔. 그 의의 주인이 나는 그분의 종이야.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 기억하기.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과 원칙을 기억하게 해요. 뭐예요? 의의 주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주인의 영광이 손해나고 내 영광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 주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내 삶의 목표야. 내 삶의 목적이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이 방향성, 가치가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의의 종들의 특징이라고요. 이게 우리 남은 과제예요,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을 더 영화롭게 할까?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렸다는 그 주인인데 나는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의 값을 다 할 수 있을까? 저분의 몸값을 내가 어떻게 평생 다 해야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을 것 같아. 우리 주인의 피값을 내가 어떻게 갚아? 목숨으로 바치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 주인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롭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이런 주인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자기를 버리고 나를 보호해. 나를 살린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돌보주시고 보호해 주신대. 이 주인 나 정말 너무너무 좋아. 이 주인 자랑하고 싶어. 이제 이런 일들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까예요.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계획하는 꿈, 그분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분이 원하는 나라의 틀,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 목적, 계획들을 내가 어떻게 이어서 그 뜻을 따라서 해드릴까? 그가 계획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의 아들아, 나의 종아, 너는 충성되고 순종했고 참으로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을 바쳤던 성실했던 종이구나. 정말 그 주인으로부터 오는 칭찬 한마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남은 과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이 의의 종된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는